이제 하나님 말씀이 38장에서 이제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이제 42장 마무리이죠. 모든 것의 시작은 아무리 37장까지 길게 와도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다시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욥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무조건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러니까 세상 말로 요즘에 이제 차별, 뭐 공의, 뭐 이런 얘기하면서 금수저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내 사업을 일으켰으면 자기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은 게 그게 사람 생각 아니에요? 그게 악한 건가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뭐 세금을 내고 한다 그러면 문제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걸 조금 좀 더 적게 내려고 이제 하는 것 때문에 막 비난을 받고 그렇지만, 근데 사람들의 그 속은 꼬여 있기 때문에요. 정상적으로 해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옳고 남은 뭐 이렇게 불륜이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금수저를 싫어한다고요. 마인드가. 낙하산 싫어하고. 근데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것이 자식에게 이렇게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뭐 강도질한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물려주고 싶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잘 훈련시키고 싶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그 성경의 기본 개념의 시작이 우리 노력파가 아니에요. 극복파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극기훈련, 극복훈련,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낙 사람들에게 지치니까 나는 나, 너는 너, 서로 강간하지 말고 함께 할 수 있는 건 딱 적당하게 나눠서 하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끝까지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그건 행복한 사회가 아니에요. 베풀어야죠.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받고 시작하고 또 베풀어야 되고, 이게 가능. 어렸을 때는 받고 잘하면 베풀고, 인간의 도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싶은 거. 우리의 시작은 그래서 기도예요. 엎드려서 영접하고 받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고 아무리 돈이 많은 부유한 자가 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돼요. 우리 시작은 무조건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 그래서 이 한 해도 마지막 보내는데 감사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하신 일, 우리가 아니라. 그리고 새해를 어떻게 해요? 극복해야지, 계획해야지. 그러지 말고 새해를 받으세요. 선물로 그냥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욥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붙들어야 될 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욥의 풀림은 언제부터냐? 영접할 때부터 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제 오늘 드디어 욥이 말하잖아요. 내가 눈으로만 이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옳아서 옳으니까 회개할 게 없다가 아니죠. 그렇죠? 잘못한 사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면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해요? 하나님을 본 자가 회개해요. 하나님 만나면 회개가 일어나요.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오히려 죄가 많으면 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세상이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당연히 세상이 회개를 더 많이 하는 거죠. 교회 뭐 비리가 이렇다 저렇다 사람들은 하도 말을 많이 해서 그렇지, 교회가 더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세상이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당연히 세상이 회개를 더 많이 해야죠. 근데 누가 회개를 더 많이 해요? 세상은 회개 안 해요. 끝까지 버텨요. 안 했다고. 증거 나올 때까지 해놓고, 증거 들이대면 잘못했네요. 그래야 되잖아요.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증거 들이대면 그러면 너는 안 그랬냐? 그래가지고 또 막 공격하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리고 한 5년 이렇게 숨어있다가 또는 이렇게 어디 깜빵 갔다가 나와서는 또 의로운 척하고 슬그머니 또 기어 나오고 바퀴벌레처럼.
보세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국회를 하고 세상을 이렇게 다스린다고 정의를 세운대요. 정치를 하는데요.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니까 오늘 회개하잖아요. 그죠? 회개합니다. 그죠? 그전에는 친구들한테 하나님 나 아시지요? 알아요. 욥이 잘못.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욥이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고 졸업하는 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키가 회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한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보거든요. 근데 스랍들을 보세요. 스랍들이 6날개 가지고 얼굴 가리고 손과 벌 가리고 다 2날개만 나르고 나머지는 다 가려요. 창조된 이후로 한 번도 보좌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천사 중에서도 천사들이에요. 다른 천사들은 여기에 파송도 받지만 여기에 전쟁도 치러야 되고 천사가 내려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천사들은, 그 스랍들은 창조 때부터 보좌를 떠나지 않은 천사들이니까 천사들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천사들이 영광 앞에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가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이 없으면 목을 세우고 잘못이 있으면 고개 숙이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그때부터 우리는 꺾이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난 모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회개예요. 뭐 몇 월 며칠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했고, 그건 경찰서 가서 조서 쓰는 거죠.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요. 조서 안 써도 돼요. 이미 다 책들이 있잖아요. 책들이 다 기록되는데 그거 굳이 하나님 그걸 원하겠어요? 자백한다는 건 주님 앞에 나를 꺾는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무지합니다. 도저히 저는 혼자 스스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회개죠. 이게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보니까 욥이 오늘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리기 시작하는 증거의 시작이 욥이 회개하잖아요. 회개합니다. 우리가 영접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할 때 회개가 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엄청난 회개의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럴 때 새로운 시작이에요. 회개하지 않고는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나라 답이 나오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쟁의 위기, 어려운 뭐 이런 기후적인 재난, 뭐 1.5도씩 올라가면 앞으로 한 7년 8년만 되면 두바이도 물에 잠긴다, 뭐 이런 결과도 연구 결과도 나오고, 몸살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나라 뭐 빨갱이 나라가 된다 어쩐다 이렇게 난리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태극기 들고 휘젓는다고 그게 되겠냐고요. 그 사람들 바뀌겠냐고요. 안 바뀐다고요. 사람은 똑같아요. 김정은이 바뀌겠어요? 우리 막 태극기 휘젓고 다니면 김정은이 바뀌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우도 웃을 거예요. 그거. 어제 보니까 닭이 쥐야 하다 꺾이더라고요. 그거 안 믿어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 소망도,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소망이 있어요? 기도해야지.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회개가 뭐라고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꺾고, 오늘 욥이 다 해주잖아요. 답을.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주님만 봅니다. 하고 꺾이는 게 거기서부터 다 풀어져요. 가정도 교회도 다 풀어져. 난 몰라요. 이 나라에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나라에 그 붉은 악마가 아니라 붉은 전사 해갖고 뭐 또 굳이 또 이쁘게 입힌다. 또 성탄절이니까 빨간 티셔츠, 아니 빨간 넥타이, 아니 빨간 모자 쓰고 우리가 광화문에 전 기독교인들 모여가지고 뭐 하면 될까요? 회개하면 돼. 주야 나는 모릅니다. 주야 무지합니다. 난 그것만 하면 이 나라 풀릴 것 같아. 뭐 누구 뭐 똑같아요. 선거로 심판하자는 소리나 기도로 뭐 심판하자는 소리나 똑같다고. 우린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삼을 사람들은 기도 제목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였는데 기도 제목이 없어. 그때 없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만. 미스바에서 그렇게 모였잖아요. 사무엘이 미스바에는 모여라 했을 때 회개했잖아요. 주님 앞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그것이 풀어진 거예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냥 그것도 귀찮아.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그냥 가서 내가 주여 하고 영접하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핵심입니다. 영접했더니 풀리더라. 욥이 영접하고 풀리는 거예요. 어떻게 풀렸느냐?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영접했고, 친구들에 대해서 드디어 친구들을 갖다가 중보기도 해주잖아요.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욥에게 복을 줘요. 그죠? 몇 절인 거예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10절에 욥이 그 친구들에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시고 회개하니까 기쁘게 받으시고 10절에 욥이 친구들에서 곧바로 기도해.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이만큼 이웃이 보인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해 진 만큼 이웃에 대한 영광과 파워를 주세요. 그래서 10절에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소유를 갑절로 줘요. 친구들을 갑절로 주는 게 아니라 욥에게 갑절로 줘요. 그걸 통해서 같이 풀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통로가 되는 거죠. 축복하는 사람이 중보자가 통로예요. 통로.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요. 이 땅에서 친구들하고 막 논쟁하는 거, 사람들끼리 막 논쟁하는 건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옳고 그름만 있을 뿐이지 이기지를 못해요. 지금 뭐 축구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막 동양인 비하하면서 막 난리치고 막 내피셜을 쓰고 막 난리치는데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정확한 정보도 아니고. 그들이 그 선수가 막 더 확 뒤집어지겠어요? 그 EPL의 그 심판들이 확 바뀌겠냐고. 그런 상황들이 안 바뀌어요. 그건 우리끼리 막 논쟁하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정리된 것들, 이 땅에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들, 이 땅에서 우리끼리 막 이렇게 판결하는 것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유엔에서 보세요. 유엔에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사태 때문에 금지, 더 이상 확산 금지, 각국들이 유엔에서 결의를 했대요. 꽝꽝꽝. 근데 기자가 그 다음 말에 그러나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강제성이 없대요. 유엔에 무슨 강제성이 있어요, 그거. 너 죽고 나 죽자고 싸울 때는 힘이 없어요. 힘이. 우리끼리 아무리 결론을 내려서 했던 최고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 못 박아 죽인 거잖아. 그거 외에 뭐가 있어요? 또 창세기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내걸고 바벨탑을 짓자 해서 올라가잖아.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모였다 하면 우리들끼리 누가 옳으냐 그러냐 하는 얘기들은 전부가 다 우리끼리 얘기고 하늘로 올라갈 길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뒤죽박죽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부터 나가는 것은 그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종교의 종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야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져 와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내가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다 이상해. 엉뚱한 어디 아저씨 얘기를 들은 것 같아.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우리의 영성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 정리를 해보면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였어요? 자, 주님이 딱 이 마지막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네가 창조 질서를 네가 아느냐? 이 온 우주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알파. 시작하신 하나님, 창조하는 거. 창세기 창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창조를 아느냐? 이 세상을 아느냐? 답이 없죠.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질서를 몰라요. 섭리를 몰라요. 두 번째, 10가지 짐승 뽑아다가 너 사람으로 제일 무시하는 짐승, 이 짐승 대표성으로 10가지 동물이지만 전체 짐승이에요. 사람 밑에 짐승. 그 짐승의 습성까지 아느냐? 몰라요. 그죠? 천 우주의 질서도 모르고
두 번째, 창조 세계에 있는 창조물의 가장 하단에 있는 동물을 네가 아느냐?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마하고 악어를 두고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에 관한 일 네 아니? 이제 앞으로 일어날 네가 감당치 못할 일들에 대해서 너 아니?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면 답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자, 모든 우주의 창조 질서를 아니? 몰라요. 그 창조 질서에 인간이 있는데 인간보다 제일 못난 짐승. 우리가 사람 취급 안 할 때 짐승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깔아보는, 내려보는, 인정도 안 하는 그 짐승, 너 아니? 몰라요. 그러면 내일 일은? 우리 내일 일은 몰라요. 제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부자라고 그러지라죠. 내일 일 알아요? 몰라요. 오늘 밤 어리석은 놈아 가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주님이 말씀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많이 똑똑해서 알아서 하나님 왜 그러시고 저러시고 나한테 이러시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짐승도 모르는데. 우주 천지 만물 창조도 모르는데 더군다나 내일을 확인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얘기했고 그리고 인간의 삶, 하나님 빠진 6이라는 666이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천지 질서를 아느냐.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처럼 모든 인간의 활동에 우리는 무지해.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다 멸망했잖아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 짐승 얘기하면서 니오이하단 얘기하면서 마지막 환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세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시작도 모르고 중간도 모르고 결말도 모르고 과거도 모르고 현재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인간은 nothing 아무것도 모릅니다. 결국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인생이 되라. 무조건 주님을 영접합니다.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안다고 하는데 그게 아는 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원한 지혜 가운데 0.001도 안 되는 지혜. 그걸 가지고 뭘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 판단하고 하느냐. 이걸 욥이 철저하게 깨닫고 이제부터는 영접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셔도 아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말에 내가 주님을 이제 보았습니다. 보았으니까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말씀해 주세요. 여보이 완전히 태도가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욥기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 맞습니다. 예,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과 영적인 면에 있어 친밀도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이었다면 자녀의 모습으로 과연 구약 시대의 개념에서 자녀의 모습으로 친밀한 자녀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로 바뀌는 거예요. 신약적 표현이죠. 이제는 은혜를 수용하며 살겠습니다. 은혜를 믿음의 스위치를 내가 가지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공의 정의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힘이 닿는 대로 옆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은혜. 네가 할 일이고 내 할 일인데 그러지 말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 여유 있으면 시간 나면.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네 할 일인데 물론 자기 숙제 해달라 시험 보는 거 그거 아빠가 해주면 안 되죠. 그죠? 아니 자녀가 시험 보는 거 아빠가 해줘갖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녀가 할 일이고 그거 말고 나머지 밥 먹는 거 뭐 하는 거 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부모니까 아빠가 해주고 그 은혜잖아요. 은혜. 네 할 일 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웃도 마찬가지고 왜 저 일 안 하고 저렇게 춥게 살까? 아니 은혜를 베풀어 주면 되죠. 여유 있을 때 옛날 같으면 연탄 한 장이라도 갖다 주는 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갚아야 돼.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감사로 드리는 거고 이웃에게 한 게 그건 나에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갚는 방법이에요. 오늘 욥이 이웃 친구들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복을 주시지만 먼저는 욥에게 복을 주신다고, 욥을 기쁘게 한다고요. 욥에게 갚아주신다고요. 그래서 악인처럼 잘못된 신앙인들처럼 하나님 앞에는 잘하고 나아가기 과정에서 이웃을 멸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 막 멸시하고 하나님께만 막 충성하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욥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내가 체험했습니다. 진짜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이런 거죠. 4절에 보니까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려주세요. 이제 진짜 따진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까지는 질문이 뭐예요? 질문이 달라요. 질문을 하지만 이제까지 질문은 따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 왜 쟤는 나보다 더 악한데 나는 막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교제예요, 교제. 알고 싶은 거예요. 맡겨달라는 적극적인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하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가 돼서 질문하는 거예요. 수용성입니다.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회개는 방향성입니다. 제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은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정곡이에요. 아무것도 나는 무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방향이 틀려 먹었습니다. 그럼 돼요. 방향이 틀렸다. 자, 친구들도 방향이 틀렸죠. 욥도 행위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죠. 물론 100%는 아니지만 욥이 살아오면서 친구들과 세상 사람과 달라서 하나님 인정해 주셨어요. 그만큼. 근데 방향이 틀린 거예요. 방향이 틀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방향, 수용성이 안 되는 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가니까 틀린 거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향, 천국을 향해서 간대요. 방향은 맞는데 마음의 방향이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고 하는 거예요. 아닌데 이거 막 징징거리고 가고 이런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틀려먹은 거예요. 행위의 방향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마음의 방향이 틀린 거예요. 믿음이 아니니까. 근데 드디어 회개합니다.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저는 방향이 틀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제는 제가 주 앞에 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드디어 욥이 회개합니다. 이건 잘못 얘기가 아니라 방향성이라고 그러죠. 이제 주님과 일치가 되겠습니다. 아가사의 표현으로는 비둘기 눈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마음대로 보지 않고, 이전까지 욥이 그랬죠.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내가 죄의 기회, 타락의 기회가 많지만 내가 거기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싸워왔는데 이제부터는 내 눈이 언약을 세운 게 아니고 내 눈이 주님과 일체가 된 눈이에요.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나면 눈이 일체가 돼서 비둘기 눈이 돼요. 덧눈질을 안 해요, 이제는.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내 마음과 언약을 세웠지. 내가 저런 거 쳐다보면 안 돼. 내가 여기를 행위를 하면 안 돼. 내가 내 손에 저런 걸 묻히면 안 돼. 이렇게 율법적인 걸로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막 친구가 이러자 저러자 해도 이제부터는 안 하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내 존재가 이게 내 기쁨이 되고 이게 이렇게 추한 것인지를 그냥 내 영이 구별이 돼버린다고. 어느 순간 비둘기 눈이 되면 주님 보는 것과 내가 같은 걸 봐요.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이야 이성을 보면 결혼하고 싶고 또 사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혼자만 리그지만 짝사랑한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 나에 합당한 사람을 다 만나면
다른 거 안 보여요. 뭐 안 봐야지 이제 내가 그게 아니라 다른 여자가 안 보이고 다른 남자가 안 보이죠. 내 자녀들, 우리 가족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끓어오르고 사랑스럽고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게 되어지는 거지. 나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가 다른 이성을 보면 안 된다. 그걸 노력해갖고 해야 되나요? 그건 좀 이상하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욥이 이전에는 언약을 세우고 내가 내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노력을 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싸워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내 사랑을 봅니다. 아가서처럼 비둘기 눈이 됩니다. 그래서 신랑과 솔로몬과 술람미가 마주보고 서로를 노래하잖아. 머리, 어깨, 볼, 뺨, 목 다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화답하고 그것처럼 서로 영접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다. 시선이 하나가 됐다. 되어진다. 이게 이기는 자라고요. 이기는 자. 자, 그래서 영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접. 아멘.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모든 가치 하나님 주신다. 모든 회복 하나님 주신다. 내가 노력해서 환난 극복하는 게 아니다. 환난이 왜 왔는지 잘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신다. 인간이 그것을 안들 풀 능력이 없다. 무지하지만 혹시 알았다고 한들 알려준다고 한들 그걸 풀어낼 능력이 없다. 무지하다. 뿐만이 아니라 무능하다예요. 무능.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영접한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 이거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이거. 그래서 항상 받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아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또 따라서 내가 충성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거, 영접하는 거 꼭 기억해. 여기 졸업하면서 기억하는 거. 나는 피조물이다, 무지하다, 나는 방향이 틀렸다, 나는 알 수 없다,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나는 이게 회개. 이게 철저하게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회개했으면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고난이 올 때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알려고 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해요? 믿는다, 믿습니다. 이거 확신 있게 안 잡으면 다시 욕기 시작이에요. 내 인생 다시 욕기 뺑뺑 돌아야 돼.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38장으로 확 가야죠. 사도 바울처럼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게 철저히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짝 그거 그 다음 절에 올라가잖아요.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질질 끌지 말고 주님 앞에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의 결과로 첫 번째 뭐 해야 되느냐? 믿어야 돼요. 철저히 믿어야 돼요.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건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건 내 생각이 판단이 아닙니다. 내 생각의 판단으로 나오는 것은 확신이라고 그래요. 확신. 근데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자기 확신과 결론으로 하지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망해요. 망해. 그래서 확신으로 살면 안 돼요. 나에게서 나온 결론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영접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는 인정받아야 돼요. 이제 영접한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영접하고 또 이웃에 대한 거예요. 이웃에. 그래서 10계명을 보면은 앞부분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머지는 이웃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람은 사명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영접했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그게 기도하는 거고, 기도부터 시작해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또 필요한 소유를 나눠주는 거고, 10계명의 후반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 공경하고 나눠주고, 다 이걸 통해서 한마디로 집약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나이다, 이게 아니라 딱 천국 가면 주님이 이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우리의 전체 삶을 딱 하나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봐왔다,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난리치고 살아도 하나님 난 도무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뭐 아픈 사람도 고치고, 근데 널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는 거, 그래서 그 행위들이 있는 거예요. 이웃을 대해서 하는 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어렵고 무지하고 심지어는 악한 자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은 주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세상 가서 지 마음대로 살고 판단하고 이웃과 싸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은 부당한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내가 선대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은 날마다의 고백은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년에 그 결과를,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래서 이제 이 말년의 욥이 보세요. 7절을 보니까, 7절 뒤에 보니까, 자 6절까지 회개했잖아요. 7절을 보니까 후반에 보면 내 종 욥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항상 옳았다 이거예요. 친구들한테 이제 드디어 하나, 야 친구들 니 똑바로 들어, 욥이 옳았어. 욥이 너희가 나를 가르쳐 하는 것이 틀렸어. 근데 욥이 옳았어 하고 이제 욥을 인정해 주는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8절 뒤에도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이 옳았다 또 얘기하죠.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한마디로 옳았다, 인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인정하고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인정해 주는 거야. 욥을 이전에도 인정했지만 그 인정과 지금의 인정은 달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아들로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모든 권세를 다 주시고 그랬지만,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예수님이 같이 창조했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그분은 거룩하시고 위대한 분이시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대요. 아버지가 자식을 지극히 더 높인 거예요. 우리 아들이야 막 이런 것처럼. 아버지는 자녀를 자기 위에다 올리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그죠? 아버지들은 그래요. 그래서 바르 미츠바 그랬죠. 아이들 성인식 할 때, 그때는 아버지가 엄하게 교육을 시키지만 아이들의 성인식이 되면 그 아이를 목에 등목을 세우고 동네 사람들에게 율법 이제 회당에 가서 제사장에게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입니다 하고 외쳐야 아버지가 등목을 세우고 바로 미츠바 율법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막 성인식 축하해줘.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아빠가 탁 높여가지고 온 동네를 다, 그 아빠가 낙이에요. 예수님 낙이 타신 것처럼.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으면 가장 뛰어난 이름을 지극히 높였다. 하나님 높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원래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지만 달라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리면서 그 얘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전통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의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늘에서 울리는 음성이 들렸죠. 그 말은 너희들이 해왔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아들 성인식 할 때 어깨 메고 막 자랑하듯 막 외쳤던 그 아빠의 마음으로 그 아들이 세례를 세례요한에 받고 딱 공생이 시작하려고 할 때 드러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고심령이에요. 고심령. 욥기에서 오늘 딱 회개가 되고 주님이 욥을 인정해 주는 순간은 여기는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심정인 거예요. 이는데 사랑한 자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욥기에 있는 욥을 등목을 세우시고 지금 외치는 거야.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이 사람, 내 아들을 인정합니다. 아, 왕이 인정한다는데 누가 까봐. 그래서 친구들에게 니들 잘못됐어. 내 아들이 옳은 거야. 십자가죠. 내 아들이 옳은 거야. 그래서 부활이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다 옳게 여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허다한 죄를 짓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만 하고 그 예수를 영접하게만 되면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면 그 이름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욥에게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를 지극히 웃으면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그분의 눈동자가 우리 안에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나서 엘리바스한테 욕 바가지로 하죠. 너 그때 떠들었지? 너가 지혜롭다고? 너 틀렸어? 네가 뭘 알아? 그거 하나님이 한 방에 확 눌러버립니다. 욥의 정당성을 알려주면서 욥 엘리바스 네 나이 많지? 오래 살았잖아. 너 틀렸어 하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7절 8절 9절 다.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제 금식 기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 금식 기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구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6장에 구제 은밀하게 하라. 그래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래요. 왜 은밀하게 하라고 하느냐?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에요. 여기 마지막 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갚아 주신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 3절 4절 보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있어요.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막 나팔 불고 돌아다닌대요. 그는 이미 상급을 받았대요.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했네 하는 걸 통해서 이미 상 받았대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구제하면 갚아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근데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사람에게 떠버리고 다니면 이미 받았대요. 은밀하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갚아진대요. 이웃에게 있으면 이웃이 갚아야 되는데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준대요. 그래서 구제할 때 내 기준으로 하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거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보면 제 기준은 그래요. 어느 교회나 기도 같은 데 보면 머릿돌 해서 막 헌신된 사람 이름을 이렇게 썼잖아요.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자랑스러워서. 근데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즐겁지는 않아요. 그거 보면 차라리 그 교회를 볼 때 이름이 없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세웠을까. 근데 어떤 데는 머릿돌 요만한 데다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어떤 데 보면은 머릿돌이 엄청 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리석으로 거기에 깨알같이 그냥 이름을 다 새겨놨어. 제 마음은 그래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긴 하죠. 근데 그렇게까지 쓰면 행복할까? 우리 권사님들 임직식 할 때 수건 너무 지금도 보면 감사해요. 근데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1년 몇 달 쓰면 다 닳아지는데 그냥 그 존재가 귀한 거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직분에 합당한 기름 부음으로 헌신하고 가는 게 중요하지. 그 수건 갑오로 물려주고 그거의 상장인가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그분 간증한 걸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인데 장로가 될 때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어느 지역의 교회를 뭐 3,000번인가 해서 크게 지었어요. 기념교회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좋은 거죠.
근데 그분 간증이에요. 몇 년 지나가서 보니까 그 선교사님도 어려워서 나오게 되고 뭐하고 하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없어지고. 그래서 그것도 결국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해서 한 건 아닌가 하고 후회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주님 앞에 스토리가 될까, 영원히 영광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막 박아놓고 새겨놓고 막 영원히 기념해 놓고, 근데 그 건물이 얼마나 가겠냐고요. 머릿돌 박아놓은 건물이 얼마나 가겠냐고. 언젠가는 흐려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새기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욥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은밀히 보라, 은밀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마태복음 이제 6장 4절까지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기도 얘기예요. 기도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5절.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구제하는 거 똑같이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구제하는 거 똑같죠. 그리고 나서 한 얘기, 구제할 때가 똑같은 얘기를 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응답을 받았대요. 내가 응답 안 해준다. 기도해도 응답 안 해준다. 왜?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보셔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떠들어대는 건 구제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미 상을 받았다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외식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오늘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네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내가 응답받는 사람이고 내가 내 삶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나는 구제 열심히 했고 나는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라는 걸 자꾸 드러내는 건 이미 응답받은 거다. 그 얘기예요. 그게 사람 기준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들 속에 있는 사람 기준. 저는 그 김미진 간사님 그 간증 들을 때 공감이 되고 참 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상위 뭐 5% 안에 잘 나갈 때,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할 때, 그럴 때 이제 연말쯤 되면은 정산 이렇게 하면서 헌금을 1억, 교회 1억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 친구, 교회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말을 많이 하는 친구, 그 친구한테 살짝 내가 이번에 1억을 했는데 너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은밀히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친구니까 얘기한 거 네가 좀 기도 좀 해줘.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가면 모든 교인이 알고 있대. 그러면 지나갈 때 1억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럼 은근히 기분이 좋았다는. 나중에 어려워지고 힘들 때 이런 게 다 보이더라고요. 자기는 몰랐는데 뭔 구제하면서 살짝 이름 새기고 남기는 거. 이런 게 다 남아 올라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 그렇게 철저하게 씻어내. 내가 이렇게 취하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교만이었는가. 나 그분이 그렇게 리얼하게 간증하신 건 이제 겸손 아니에요? 자기가 그랬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철저히 주님 앞에 다뤄질 때 그가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하게 또 쓰임 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외식하는 거고, 외식한다는 말은요 죄란 뜻이에요. 죄. 그래서 오늘 욥의 친구들에게 너 옳지 않았어, 욥이 옳았어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기름 부음이에요. 인정해 주시는 것은 직분자로 인정해 줄 때 언노인팅이에요. 그래서 네가 손을 얹을 때 내가 네 손 위에 같이 얹는다. 이게 언노인팅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손을 얹으면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죄라니까요. 중간이 없어요. 죄냐 의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에 대해서 뭐 하라고 그래요? 속죄,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를. 그래서 회복시켜 주세요. 욥 때문에 중보로 인해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냥 대충 옳지 않았어, 너희는 틀렸어, 빵점이야, 욥은 100점이야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번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해서 속죄하게 하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영접, 아멘, 믿음으로 믿습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회개하고 영접하는 믿음,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주고 베풀어주는 걸 통해서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인정받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욥기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암고했잖아요. 원사 미선 저축 모기. 원사 원수를 사랑하고, 미선 미워한 자를 선대하고, 저축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저축 그 다음에 모기 날아다니잖아요. 모기 뭐예요?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사 미선 저축 모기. 암고처럼 이렇게 우리 배웠잖아요. 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서 이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를 지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상황을 다 영접하는 거, 또 믿음으로 이렇게 베풀어 가는 거, 인정받는 거를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욥기 결론, 기도하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하며 나아가라. 엎드리라. 그 자체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고, 이웃을 선대하고 섬기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는 자, 겸손해질 때 떠벌리면서 외식하지 않겠어. 진짜 기도하면. 그래서 이 모든 개념들을 기도하는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정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쳤는데 계속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종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그의 삶 속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도 또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맡겨주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지책이 우리한 축복이고 기쁨이 되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부흥케 하시는, 또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각 가정들, 기업들 모든 상황을 주의 손에 다 맡기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